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12월의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참회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꼭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라고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그 사람의 죄의 형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반면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이 왜 내게 임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윗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념한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기억하고 참여해야 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참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고난을 이기게 되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일 참외를 좋아합니다. 예, 참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다가 9절에서는 주님, 그리고 절이 더 갈수록 나의 하나님, 마지막 절에서는 나의 구원자, 이렇게 부르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또 다윗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죄를 사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악을 아뢰고 또 슬퍼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로 인한 대가가 매우 무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화살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또 살과 뼈에 성한 곳이 없음을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종일 신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비참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죄의 열매로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먹지도 또 자지도 않으면서 아이가 낳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끝내 일주일 만에 그 첫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죄의 달콤한 유혹을 멈추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은밀하게 지은 죄, 본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짓는 그러한 죄, 그러나 결국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되고 음란한 죄가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양다리 걸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해 쫓겨나고 또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온전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죄악되고 거짓된 삶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그러한 사회적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은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다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참으로 걱정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책임질지도 모르고 사과할지도 모르고 우기고 숨기고 발뺌하고 남 탓하고 그러나 결국 죄악은 드러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주변에 그렇게 지지하고 좋아하던 사람들도 결국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은밀히 범하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가족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러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교회와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TV에서 간혹 그러한 죄악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어디 남의 일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죄는요.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실 때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헤비메탈 그룹 중에 신하위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신하위는 잘 몰라도 서태지, 김종서, 임재범 이런 가수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두 그 신하위 멤버들이었습니다. 신하위라는 이름의 말뜻은 살풀이 같은 거 할 때 부르는 민속 음악이래요. 말이 좋아 민속 음악이지 우상 숭배 때 사용되는 음악이란 뜻이죠. 그래서인지 그 신하위라는 이름의 뜻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신하위 그 그룹의 1집 앨범을 보니까 신하위가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신아위. 예. 신아위. 거꾸로 하면 we are 신 이렇게 되겠죠. S-I-N. 영어로 신은 죄죠, 죄. 죄를 짓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아위. 거꾸로 we are 신. 우리가 죄를 짓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을 뭐 자랑이라도 하듯이 앨범에 버젓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복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길로 자꾸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그 원수가 활발하고 강해서 우리를 음해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새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며 어려운 중에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